11절입니다. 어떻게 이어서 갑니다.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2장 6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저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에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들, 새롭게 된 성도들, 되어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다.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다시 바꾸면 너희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너희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말입니다. 빌립보는 유대인이 다른 지역에서는 10명만 있어도 회당이 세워지는데 그 회당도 없었던 곳입니다. 척박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 두 가지만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고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방법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고 했을 때 충격이 아니었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면 기가 막힌다는 말로 될까요? 경이롭다? 아니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생각도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AD 50년경이라고 합니다. 수지에서 수개월 머물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D 50년 정도면은 한국 역사로 보면 삼국시대가 시작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역사들을 많은 통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그때 안다는 것은 상상이 갑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토착신과 로마 황제 숭배가 전부였던 그들, 나무에다가 줄 매고 빌던 그것이 전부였던 그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그들 가운데
이미 스며들어와 있다고 바울이 확인을 해 줍니다. 그게 우리들의 요즘 사실 예배입니다. 계속 확인시키고 계속 스며들어오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오늘날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심령에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급진적이고 요즘 말로 변혁적인 일입니까? 단순한 변화로 말하기는 너무 약합니다. 아주 급진적이라는 거죠. 그걸 경천지동이라고 하나요? 네. 대형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아니? 무엇이 너희들이 가치고 생각이 었었는지를 아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토착신, 로마 황제,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인 세상은 그냥 단순한 복종과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떨면서 허덕이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 우리도 여전히 믿지 않고 사는 상태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종과 노예 같은 정말 무가치한 존재에서 존귀한 존재로 탈바꿈을 한 것이 너희들이다. 빌립보 성도들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것이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하는 자도 신이 났고 좋았을 것이고 듣는 자들도 무지무지하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 땅에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믿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셨으니까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벅차올랐을까요? 저는 정말 눈물 흘리며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감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딱 정리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 초대 교회 당시의 찬송가라고 했던 것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 목적을, 그 사랑을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것이죠. 마음판에 바울은 새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이런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 사랑받는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그들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본이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데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자신에게, 자기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말씀과 그 자비를 노예에서, 종에서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불려질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힘입니다. 새로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도 있고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니까 육체의 소욕은 계속 부추기고 갈등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야망을 가지고 행동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동료들을 내가 저 잘났는데 어떻게 섬기냐고 이웃의 행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높여 올라가서 출세할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하는 이들도 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꽤 있는 것이 않고 많죠. 너무 많아서 탈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따르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정말 높이 올라가고 싶냐? 정말 출세하고 싶냐? 존귀하게 되고 싶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려가는 거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죽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과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자라가며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렇게 너희는 이루어갈 수 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가는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마음편에 새기고 찬송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 그 이름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복음은 단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복을 받는 것, 정말 복 받고 사람답게 존귀하게 인정받고 사랑하며 살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거라. 빌립보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울의 그 호소가 막 들려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의 근원은, 너희 삶의 존재의 모든 것의 근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그러니 너희도 먼저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웃의 행복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행복하게 사느냐만 생각했던 그런 일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슴 깊이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어갑니다. 그 찬송가를 통해서 그것이 너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족한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만방자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이미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 충만한 영광 자체이신 그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서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시편의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새롭게 지으심을 받고 또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구원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게 빌립보 성도들이고 오늘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낸 존재로 영원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을 향해서 아버지 집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그냥 하는 말로 정말 신나는 말이죠. 가슴 뛰고 벅차고 눈물 나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에서 11절은 우리들의 새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40편을 보면은 다윗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40편 1절에서 8절, 10절. 특히 1절에서 4절이 간증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계속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갈등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그 깊은 두려움과 갈등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고 넣어주고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곁에 빛이 나이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에게 함께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중에, 내 마음에 법이 되어 반석으로 깔아지게 됩니다.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주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시면서 이 땅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타락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의 본문의 찬송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 가시기를, 회복시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이 땅을 바라보신다면 죄악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가, 욕망과 욕심이 난무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편만해야 할 이 땅에 그 사랑과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자들이 어디에 있나요? 이사야는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는 뒷부분을 바꾸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의 기도 시간에 이 고백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할 수 있는, 드려지는 복된 아주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이루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